안녕하십니까. 시즌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나부터 달라지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나부터 포럼이 제4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AI 너에게 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을 통해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대 속 교회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나부터 캠페인.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부터 돌아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2024년 나부터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갈등과 선교 140주년 등의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고 지난 20일 제4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열린 나부터 포럼의 주제는 AI. 목회자의 설교 준비와 성도들의 기도문 작성 등 다양한 방면에 AI가 사용되고 있는 지금, 교회는 이런 AI의 발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부터 포럼 대표인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AI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의 영성, 또 하나님과의 그 몸부림, 해산의 고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고 정확하게 알고 비판도 하고 위험성도 예측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포럼에는 교계 지도자와 연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 속 교회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차의과학대학교 구요한 교수는 목회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첨언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자료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료와 올바른 자료들을 우리가 퍼블리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AI 안전연구소 소장 김명주 교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AI를 활용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셨던 성경을 통해 주셨던 그 방향성에 맞게끔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나부터 포럼은 4차 포럼 참석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프랙티컬 코스를 개설합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파주 한소망교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김명주 소장과 구요한 교수, 조성실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목회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법을 강의하고 실습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AI 기술. 무조건적인 경계와 배척이 어려워진 만큼 현 상황을 AI를 도구로 활용해 더 양질의 목회를 일구어갈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지난 1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43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 교회의 사명으로 세계를 품따를 표어로 열린 이날 선교대회 개회 예배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부회장 송정경 장로의 기도와 이리신광교회 권우국 목사의 설교, 부회장 박금수 권사의 감사 헌신 추지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 이난숙 장로는 31개국 45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 중인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선교대회에서는 본회 전담 체코 선교사인 이종실 목사 부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통합총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서 세계 선교지 45개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다음 세대 여성 지도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업 확장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17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및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 교류와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9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말하기와 글쓰기 두 부문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말하기 부문에 일본의 나니시 레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의 록전 아콘이, 글쓰기 부문에 중국의 지준희, 몽골의 강조릭이 각각 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장은 이번 대회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C채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취임 후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셨을 텐데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제 110회 우리 기장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네. 취임 후에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바로 또 이렇게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연합교회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긴 연휴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총회에서 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내년도에 그 신년 목회 세미나 네. 거기에 참여해서 또 개예배 설교도 하고 바쁜 일정을 이렇게 지금까지 소화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정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셨네요. 총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칭송받는 교회, 또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도전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 또 신앙의 어떤 약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심화됐고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개인화 또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무신론, 교회 안에도 이런 무신론이 강하게 이렇게 우리 정신 세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교단 110회 총회 주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책임성 있게 감당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말보다는 실천적인 어떤 삶으로 그리고 주장하기보다는 섬김으로 복음을 증명해 보일 때에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공적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을 잘 펼쳐나갈 때 비로소 사회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신 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는 곳이 아니고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로 인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는 교회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될 그런 이웃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차별받는 이들 그리고 기후위기 분단의 현실 앞에서 예언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고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총회 최대 쟁점이었던 성소수자 목회 특별위원회 내용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현재 상황들이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총회에서 그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안건이 이렇게 상정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예, 예. 총재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우리 교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 현장 그리고 총회 현장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아픔을 목회적 어떤 돌봄으로 네. 이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과 함께 또 교단의 어떤 헌법이라든지 그 신학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중론 이것이 서로 의견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안건이 기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적 고민과 또 논의는 앞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 지혜롭게 이어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우리가 잘 이렇게 모색해 가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총 회장님이 강조하신 내용 중에 교단 간의 연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단 교계 안에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더 아픈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서로 협력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기장총회는 오랫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에큐메니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회기 동안 존중과 배려 그리고 신뢰와 회복의 연합을 모토로 이렇게 삼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연대를 실천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연대를 통해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보 보수교단과의 어떤 대화 이것을 끊임없이 확대해 가는 것, 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서로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모토로 하고 있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 그런 태도로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 본질을 회복해 가는 그런 일에 거기에는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뭐 사회 봉사라든지 윤리 문제라든지 또 초교파적으로 협력을 이렇게 모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 또 기후 위기의 문제 이런 공동 과제에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기 내에 추진하실 사역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얘기해 주신 부분들 말고도 또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총회장 저희 교단은 임기가 1년인데 그 네.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외부적인 어떤 활동 드러내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좀 기하면서 예. 이 한국 교회가 위기의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 회복을 위해서 이런 데 좀 집중을 저는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 가지 중점을 사안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말씀과 기도 회복을 위한 총회 차원의 신앙 훈련 콘텐츠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자료와 목회 자료 또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하고 또 전국 노회가 함께하는 영적 각성 집회도 여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회복운동 이런 부분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총회 교육국이 있습니다. 네네. 그 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력해가지고
청소년, 청년 사역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용어 자체도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미래가 아닌 현재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공적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행사 중심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체질 개선과 교회의 갱신이라는 뿌리 깊은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역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10월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달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종교개혁 정신은 끊임없이 자기 갱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매 순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세, 태도, 이것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또 개혁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신학자의 말을 마음에 늘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요. 예.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사랑의 섬김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도덕주의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예. 전하고 있고, 또 제가 늘 좋아하는 디트리 보네퍼의 말 속에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자체를 존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는 어떤 일이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오히려 해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경고를, 저는 이 메시지를 엄중하게 정말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장보다는 섬김으로,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존중할 때 교회다움 또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신뢰도 회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종교개혁 주일이 네. 이런 거에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우선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서 같이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되고 또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다시금 교회를 다시 꿈꿀 수 있도록 교회가 분열을 넘어서 서로 연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환경, 생태계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돌아오는 주일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의 성숙한 변화는 바로 나부터라는 것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실천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